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정말 명품 중에 명품,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명품이니 명품처럼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명품을 가지고 모조품처럼 살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청지기 세미나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귀함대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금우의 상목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그 여행 중에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모습을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다, 이렇게 뜨겁게 증거하며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도 보면 물론 회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나오긴 하지만 바로 이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할 만큼 이때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매우 힘겨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른 데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직접 선택하신 겁니다. 원래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계획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죠. 그래서 유럽으로 끌고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만들어 오신 로드맵에 따라 철저하게 그렇게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사람들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쫓겨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해지기만 하면 거칠 것이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렇게 되시던가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날마다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억울한 일은 하나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이 말 잘 듣고 속 썩은 남편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돈도 잘 벌고 술 담배 다 끊고 로또가 당첨되고 교회 일도 막힘이 없고 이렇게 되시던가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경험 아닙니까? 구원받은 기쁨, 감격,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그 무엇에도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내가 굳세게 진심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내 진심과 각오를 받아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사람들에게 통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도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게 뭔가? 대체 이게 뭔가?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였단 말인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흘린 눈물이 그거 다 가짜였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감동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늘 승리와 흘려일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꽃길만 걸으며 잘 살았더라, 이런 성도는 기독교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우 뜻밖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실패와 눈물과 한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실패와 눈물과 한계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목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 고난과 눈물과 실패와 억울함과 그 아픔의 문제들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 좌절과 실패를 그냥 없어야만 할 것으로, 반드시 제거해 버려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실패들이, 그 눈물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만들고 있나를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당하고 있는데 아이 뭐 괜찮아,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실패와 눈물과 억울함과 좌절을 기꺼이 감내하고 받아내십시오.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변명하는 데 여러분의 신앙을 통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을 진통제로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신앙이 무슨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원인 치료제지 증상 치료제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아프십니까? 그러면 안 아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프면 소리 내셔야죠. 눈물도 내셔야죠. 그래서 그 아픔을 받아내며 나 정말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시네, 그 울부짖음이 여러분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성장통인 것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성장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더욱 닮아져 가고 있는 성장통.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당신 닮은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쏟아내는 그 눈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녀의 눈물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많은 아픔과 좌절과 실패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녀의 아픔이요 좌절이요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해서 우리가 울지 않을 수는 없지만, 뜻밖에도 그 눈물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며 내 신앙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예로 들어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좌절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눈물이 흘리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눈물 그냥 안 흘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랍니까? 통곡을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이 인물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던 인물입니까? 한 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바로 나섭니다. 곧바로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른 인간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나는 죽는 자리까지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말을 진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파악하신 이 진심을 다한 이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는,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 딱 3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직은 주님, 다른 인간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열심과 진심 위해서는 허락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고, 다른 인간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맹세도 진심이지만, 우리 사람의 이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제자, 이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그냥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봐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바닥을 봐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던 겁니다. 인간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센 줄 압니다. 특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자꾸만 이 자기 속에서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 인본주의 치명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파지티브 띵킹, 뭐 긍정의 힘, 뭐 잘 되느나, 우리 인간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무능을 아는 데서부터 이 신앙이 시작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야, 네가 돌이키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네 형제를 굳게 할 거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야, 네가 바닥을 쳐봐야, 네 바닥을 봐야,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너는 네 신앙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헌신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봤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봐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직은 언제 비로소 허락됩니까? 다른 인간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열심과 진심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란 자를 모른다며 3번이나 마지막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야 흘린 그의 뜨거운 눈물이 허락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가진 약함과 한계 속에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구미 성목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 고백과 열심과 신앙의 행위들은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이유가 되는 그 모든 자기의,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되시고 주님만이 조건이 되시고 주님만이 이유가 되는 것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쓰실만 해서 자격이 돼서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런 사람 안 쓰시면 누굴 쓰시겠어? 이런 말만큼 십자가를 모르고 변질시키는 말도 없습니다. 대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쓰실만 해서 쓰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꺼내놓을 만한 것을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못난 것을 본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그 사람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왜 저를 보십니까? 그러나 잘 보셨습니다. 제 실력과 제 능력으로는 저는 사실 목회자 감이 안 됩니다. 누구보다 잘 알죠. 그건 제 아내가 잘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것이 이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선택하고 있는 단어가 매우 뜻밖에도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어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똑같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쓰는가 하면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며 뜻하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씁니까? 많은 경우에 내 기대와 내 요구를 채우기를 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 사업이 대박났으면, 주님의 은혜로 이번에 내 자녀가 서울대학에 합격했으면, 주님의 은혜로 올해 내 월급에 100% 인상됐으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전히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의 현실의 필요와 욕심에 연결시킵니다.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도들은 그 모든 서신서들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 편지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 위에 모두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나는 대체 누구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무능하며 죄된 존재인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도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 쓰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다 할 때,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좋아지고 막 위로받고 체험하고 내 기대와 요구가 채워지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은혜는,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은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으며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는 뭡니까?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국가대표급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뜻입니까? 이 죄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복이 흘러넘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만큼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이 느껴지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님 되시는 이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인구 중에 800만 밖에 예수 안 믿습니다. 나머지 3,200만 안 믿어서 못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질 수 있는 것,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신앙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남다른 열심이나 체험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랬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실상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자요, 만삭되지도 못해서 난자 같은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했다면 단 한 사람도 이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 일방적으로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온 것이며 이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였구나.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을 사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중간에서 다 포기하고 딴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도 보면,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갑니다. 속된 표현으로 아주 콕 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 할 때, 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는 우리가 신자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내시는 그분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방법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예수를 찾아갔다는 뜻도 저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붙잡아 오시는 그분의 방법이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자기 결심을 강화시키고 자기 의지를 드러내고 막 나 혼자 막 뜨거워지고 두 주 막 불 끈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고 또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속에는 정말 여지가 없구나, 내 안에는 1만에 0.1%의 가능성도 없구나, 내 안에 주님이 일하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수도 없이 보아온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붙잡힌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은혜요, 우리의 담대함과 기쁨과 신자의 자유함과 평강이 희열이 바로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것을 내가 알고 가는 것만큼 정말 신이 나고 안심이 되고 용기 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종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아는 것이며, 여기서만 진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하자는 우리의 모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열심들은 가보면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였습니다. 그렇다면 헌신한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탁월함으로 살지 않고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 오직 주의 은혜로만 그 인생이 해석이 되고 그 삶이 설명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야, 대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어디 보여봐. 이렇게 그냥 막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야, 날 봐, 나를 보고 그런 말이 나와. 우린 결국 이 경지까지 도달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가 되는, 하나님께 붙잡혀 가는 자의 담대함과 기쁨과 평강이, 신자의 자유함이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담대함, 기쁨, 자유함, 희열, 축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찾을까요? 암송할까요? 암송할까요? 어려운데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며 안전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어떤 그 만족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세상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들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들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평안할까? 만족한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연금 보험도 몇 개씩 들어놓고 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 원인이 뭘까?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쌓아놓고 즐기고 있는데 대체 왜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걸까? 왜 여전히 불안한 걸까? 아직도 가진 게 부족해서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답니다. 아직도 부족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갖고 더 쌓아놓기 위해서, 좀 솔직히 표현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들 열심히들 일하고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더 많이 소유가 됐습니다. 그럼 만족하겠죠? 근대사의 가장 독보적인 부자라는 미국의 록펠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좋은 일도 많이 하셨죠. 이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병원에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 있죠. 타임지 기자가 록펠러를 이제 임종 직전에 록펠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록펠러 씨, 지금까지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또 많은 사람들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최고의 부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만족하시죠? 그때 록펠러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어리들 모아. 너무나 어려운 영어군요. No, 당신 지금 만족하죠? 1등 부자니까 No, 어리들 모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뭘 조금만 더요? 돈을 조금만 더 내가 번다면 난 진짜 만족할 텐데,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벌었습니다. 그럼 만족하겠죠? 아니요. 그는 또다시 어리들 모아, 어리들 모아, 어리들 모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계속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 끝이라는 것이 있어서 채워질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끝이 나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원죄적 본성이 여기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주 집요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의 만족과 배부름은 이 땅의 것을 채우는 것으로는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서 솔로몬, 그 권력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라면, 야, 너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솔로몬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구나. 전도서 1장 7절도 볼까요? 전도서 1장 7절을 보면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이 전도서 1장 2절과 7절이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 전체를 요약한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말만 따라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 모여들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예와 쾌락이 자연스럽게 솔로몬에게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삶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채워질 수가 없었을까? 그 답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천하보다 크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이 천하도는 세상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으며 그래서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하로는, 이 세상으로는 우리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만 우리 인생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시편 23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이 다윗의 시편 23편 중에는 우리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틀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목가적인 그 장면이 상상이 되겠죠. 아주 아름다운 푸른 풀밭에 눈앞에 착 펼쳐지고 거기서 양이 한가롭게 물가에서 평화로이 누워있거나 뛰어노고 풀 뜯는 그런 목가적인 환경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푸른 풀밭, 정말 쉴 만한 이 물가는 양에게는 절대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선 이 양이라는 동물은 눕지 않는 동물입니다. 아니, 누울 수가 없죠. 그런데도 다윗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이렇게 했으니 이 표현이 틀렸다는 겁니다. 누워서 잘 수 있는 동물과 누워서 잘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워서 잘 수 있는 동물은 강한 동물입니다. 강한 동물만이 누워서 네 다리 뻗고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사자는 그냥 사냥하고 나서 배가 부르면 그냥 아무 데서나 네 다리 쭉 뻗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잡니다. 24시간 잠을 잡니다. 사자가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적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네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겁니다. 사자가 누워 자고 있다고 그런 사자를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동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양과 같은 약한 동물은 절대로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이 토끼나 사슴과 같은 이런 동물은 다 웅크리고 잡니다. 잠도 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쪽잠을 잡니다. 그나마 그 쪽잠마저도 그냥 바싹 이 소리만 나면 본능적으로 일단 뛰고 옵니다. 보고 뛰지를 못합니다. 강한 동물은 보고 뛰지만 약한 동물은 뛰고 옵니다. 그렇지 않고 약한 동물이 센 척하려고 괜히 보고 뛰었다가는 바로 그 한 템포 늦은 것 때문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뛰고 봐야만 합니다. 약한 동물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했습니다. 늘 불안하게 살죠. 잠잘 때도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서서 잡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양이란 동물이 그렇습니다. 정신줄 놓은 양이 아니고서는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결코 눕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치기로 잔뼈가 굵은 양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그 양에 비유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양과 같아서 한시도 편히 누워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누워서 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양이라는 동물은 풀밭에 누울 수가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고 이 23편을 읽으면 사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은 다윗만이 아니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성취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거치 들과 같은 약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정글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한시도 편히 누워 쉴 수 없는 연약하고 힘없는 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푸른 초장에 누워서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초장에 마음껏 누워 자며 이 잔잔한 물가의 쉼을 누리는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푸른 초장, 이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게 이 푸른 초장만 있다면, 내 쉴만한 물가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병만 낫기만 하면, 이 사비 고비만 넘기기만 하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정말 그러시는가요? 아내분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것만 손에 넣으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 고비만 넘기면,
이 남자와 함께라면 내 인생은 안전을 보장받으며 평안해지고 행복해질까? 그러니까 내 조건과 환경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만 하면 그 좋아지는 환경이 나의 평안과 안전을 보증해 줄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온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양이라는 그 약한 동물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을 보장받을 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목자 옆에 있을 때입니까? 대답이 오늘 아침에 싸우고들 나오셨습니까? 다시요. 양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동물이 가장 안전을 보장받을 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목자 옆에 있을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목자 옆에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그 목장이 영양가 만점의 아주 비옥한 기름진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초장에 목자가 없다면 그 목자가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양의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봅니다. 이 푸른 초장과 물가에는 예외 없이 이 사자와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맹수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먹을 게 많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목자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내게 가장 위험한 장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광야, 거친들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거친들에서 들려지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바로 그 거친들이 내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인 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그는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 근거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구주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길 거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다 이겨놨답니다. 분명히 너희 세상에서는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 어려움이 있을 거다. 환난은 당할 거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고요? 내가 그 세상을 이미 다 이겨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친들의 문제들,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문제들, 나를 여전히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 박해하는 문제들, 낙심케 하는 문제들,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 억울하게 하는 문제들, 나를 눈물빼게 하는 문제들, 나를 거꾸로 때리는 이 모든 현재 진행형의 광야 거친들의 문제들은 예수 안에서 마침내 결국에는 풀릴 수밖에 없는 우리 구주 예수가 이미 다 이겨놓으신 문제들인 겁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망의 증상들, 사망의 권세들을,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미 종북과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도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02년 한일 월드컵 있었죠. 우리가 그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월드컵 4강까지. 세속의 일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저만 알면 됐죠.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4강을 놓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인 스페인과 경기를 했죠. 결론은 승부차기로 우리가 승리했던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정말 얼마나 피말리는 경기였습니까? 우리 대표 선수들이 패스미스하고 실수할 때는 불안불안하고 어떤 때는 야 내가 뛰고 말지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또 기술이 막 탑 클래스인 스페인 선수들이 막 우리 진영으로 막 무풍지대처럼 치고 막 달려들 때는 막 야 저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러나 그 경기 결과는 우리나라의 승리였습니다. 이 홍명보의 마지막 페널티킥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 제 아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아멘 막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남편 설교 들을 때는 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 경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날 그 녹화해가지고 그 경기를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런데 녹화하면서 보면서도 그때도 제가 막 긴장하면서 막 불안불안하고 뭐 조마조마하면서 그러면서 봤겠죠? 아닙니다. 속 편하게 봤습니다. 아무리 우리 편이 실수해도 아이 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뭐 그냥 하루씩 막 너그러워지고 막 상대편이 뭐 무섭게 치고 들어와도 응 얼마든지 들어와 걱정이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게임은 우리가 이미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조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의 모든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풀려진 문제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승리로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힘의 원천이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다윗이 그 당시에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한 세상을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가장 믿었던 신하가 배신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압살롬이 정말 압살롬입니다. 정말 압살롬. 이 압살롬까지 막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정말 그 기가 막히고 파란만장한 세상을 안전하며 평안하게 살았던 다윗의 힘은 오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고난이 닥쳤을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 어떻게 푸냐?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내 주인이냐? 내 목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고 그 답에 대한 그 확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미 상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